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근데 위로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주님의 양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안다고 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의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황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시온성교회를 더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시험은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나는 기도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바빠져서 너무 바빠져서 나는 2시간 기도하던 걸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바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더 바빠졌는데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바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라는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옆에 권사님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롤모델로 따라가야 할 성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 신앙에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떤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롤 모델입니다. 벌써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니, 기도를 예수님만큼 해야 한다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새벽에 예배가 왜 있습니까? 아침 기도, 오후 기도 다 너무 좋은데 왜 새벽 기도입니까?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수많은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 처음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먼저 보십니까?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가십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갑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기도방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 침대,
여러분들이 누워 있었던 그곳에서 잠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그것이 기도로 시작하는 좋은 하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역의 일과가 있었어요. 사역의 일과가 다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진이 빠진다. 제자들아 다 가서 좀 먹고 마시며 좀 쉬자. 이럴 법도 한데 주님은 모든 무리를 물리치시고 다 보내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오늘 제 사역을 다 끝나고 기도실을 가야겠다. 여러분, 하루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 나는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걸까? 나는 예수님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야말로 연약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난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해라.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며 하루를 열어주며 하루를 지켜준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잘 안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한적하다란 뜻은 한가하고 고요하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은 이 한국 땅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가한 적은 별로 없고 한적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마련해 두지 않는 이상 한가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해야지 하면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번 주 엄청 바빠질 겁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마다 참 은혜로운 곳이지만 교회에 기도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수많은 우리 엘린 봉사단의 수고로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실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오늘이나 이번 주에 꼭 한번 가서, 거기가 골방이잖아요. 골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한적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뭐 꿔드린 게 있나요? 하나님이 빚지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나아오고
나와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아오면 내가 결단코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희의 믿음에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빚진 자가 되리라. 빚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그 기도실 앞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임원단과 회의를 하고, 청년부 임원단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더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자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갑자기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인 게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행복한 권사님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미 은혜를, 청년부 예배 전이었는데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행복해하고 예배하는 걸 행복해하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배 아니냐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고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노동이기도 하고 힘들게 가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기도한 데까지는 힘들지만 기도하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너무나 힘들지만 기도할 때 능력을 받으며 힘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월 특세가 시작이 됐는데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빚지시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광야를 가봤는데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금식하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론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받아 봤거든요. 유혹받아 봤거든요. 승리해 봤거든요. 제자들도 유혹이 뻔히 보이고 시험이 뻔히 보여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집중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생각보다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다 어려우면 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어렵고 또 어렵고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 나옵니다. 공감하시지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이 그럼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열매들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기도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성정을 아시고 잠언에 딱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기도 없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내가 기도할 걸.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미련함이고 하나님을 원망함이 미련함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미련함이 더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큰 결정을 두고 우리는 반드시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2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여기 보시면 큰 현수막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이 청빙의 절차가 이 교회의 가장 지금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2월 특별 새벽 집회를 왜 할까요? 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결정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자, 예수님이 12 사도를 뽑을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그 12 사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밤새 기도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니, 바로 그냥 계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막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 선택을 위하여 예수님은 밤새 집중하여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자 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택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도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을 택하고자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려면 기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이 되면 이제 마지막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투표하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듣기에 설교가 이분이 제일 좋다 하면 그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냥 와서 듣고 내 안에 감동이 되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뭔가 인상이 좋다, 뭔가 느낌이 좋다 하면은 그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눈웃음이 매력적이야, 마음에 들어 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이야 하고 뽑고, 그리고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면요 뭐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투표할 거면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안 찍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목사님 숨소리가 너무 거친 것 같아. 내 목사님 밥 먹는 것 봤는데 쩝쩝거리면서 먹고 밥풀을 막 흘리고 먹으면 안 찍을래.
나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안 웃으셨어. 인상이 별로야. 느낌이 별로야. 설교가 별로야. 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오로지 나의 기준으로 투표하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자 한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누군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종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에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관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면 진짜 잘 세운 걸까요? 내가 투표하면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 목사님이 세워지면 잘 세워진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잘 세워진 담임 목사님이지, 내 원하는 대로 세워졌다고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로와 결혼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올 청년부가 이 예배 끝나면 결혼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진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진로도 제가 잘 정한 걸까요? 제가 결혼 잘한 걸까요? 근데 진로 때는 내가 안 나왔고요. 결혼은 잘한 걸까요? 아멘입니다. 네. 진로도 전 아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진로 놓고 결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진로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은 다 막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길이 저에게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 스스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있게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원해도 그 길은 닫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눈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제 눈은 개눈이에요. 제 눈은 똥눈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제 마음을 제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은 변하니까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 그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확신은 한쪽만 오면은 큰일 납니다. 한쪽만 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응답받았습니다, 결혼합시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 제가 청년부를 전교회도 섬겼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하나님이 우리 팀장 남자를 저한테 주셨는데 팀장 남자가 저한테 고백을 안 해요. 이걸 갖고 이 면담을 하러 왔어요. 같이 응답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도 밤새 집중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내 뜻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조차 자기 마음대로 사도들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시온성교회도 어떤 성도의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2월 특별 새벽 집회에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힘써 나오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성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오니 주여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나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뱅성 땅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베들레헴도 너무나 작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동네가 되었던 것처럼 이 뱅성 땅의 안정리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온성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5년 동안 시온성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따라갈 터이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기도 위에, 인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